8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향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에게도 같이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여러분,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에 제일 꼼짝을 하지 못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아빠가 이거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부모의 약속을 들고 나올 때에 이럴 때 우리 부모는 제일 꼼짝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히든카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하나님 저렇게 약속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도 꼼짝 못하십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만은 그 약속을 지켜줄 상황이나 또는 환경이나 형편이 되지 않을 때에는 시끄러 하면서 소리를 한번 확 지르고 나서 슬쩍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는 본의 아니게 그 약속한 것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언약,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또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모세에 보내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혹시 잘못 이해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들이 안타깝고 딱해서 마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2장 마지막 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위에 행하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내가 주리라 한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케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 인류의 큰 역사이든 또는 우리의 가족의 일이든 또는 우리 개인의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 언약에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을 내 유익과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신 언약을 잊으시지도 않으시고 그 언약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걸고 맹세하신 모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지키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은,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어디에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아니한 운물, 각종 과실나무의 열매를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후에 내가 맹세한 대로 너희가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은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긴 것으로 그 구원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하신 최종의 목적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최종의 목적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길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다 털면서 내가 이제 약속한 대로 구원을 이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 그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관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해서 처음에 사람을 만납니다. 소개를 받아서 사람을 만나서 차 한 잔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정이 들어가고 또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한 집에 살게 되지요.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또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엄숙하고도 또 기쁜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부부가 다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연애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또 매일매일 아기자기하게 서로 다투고 미묘한 감정을 또 다스려가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일상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서로가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구원의 날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하고 성숙해져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각종 과실나무의 열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려고, 더 풍성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더 성숙하고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순종해서 또는 재물과 무력과 힘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가?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 아름다운 성읍이 되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또 파지 아니한 운물이 넘치고 각종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그림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베푸시는 분 입장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너를 사랑했어. 거기에 무슨 이유와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는데 너를 사랑했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는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 잊지 말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기다는 이 말씀은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수천 년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국가를 회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요, 전통이라는 그러한 가치 속에서 반복해서 보존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래서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 말씀은 이것으로 새기는 것으로 신앙을 반복하는 것으로 너희의 제2의 천성으로 습관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보는 것, 또 내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저절로 내 몸에 배어서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것, 이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2의 천성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내 DNA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질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새긴다는 의미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는, 세상은 정말 화려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고 악하고 추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를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철옹성 같은 그러한 성입니다. 그러한 땅입니다. 그 성 속에서, 그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곳에서, 그 문화 속에서 내가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티면서 승리하려면은 제2의 습관, 천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며 반복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즐기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신앙의 재미도, 신앙의 맛도, 신앙의 열매도 온전하게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즐거워서 즐겁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도,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헌신도, 또 봉사도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고향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를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나 사랑하는가? 그거 외에는 물으신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 그러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주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더 풍성한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뵙는 분도 있고 아직 화면으로 해서 잘 뵙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건강하게 정말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김홍재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가실 때에 떡을 포장했습니다. 하나씩 갖고 가시고요. 다음 주 친교는 우리 이기배 집사님 댁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여러 가지 날씨가 더워서 좀 땀이 차기도 하고 힘들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요즘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스크로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교회에서 얼굴 전체를 커버하는 이 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씩 갖고 가시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방문하시면은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하시면서 전화를 해주시면은 제가 교회에 있다가 각 가정에 필요하신 분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안전에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의 약속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